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이제 사무엘하로 돌아왔는데 이 지난 시간까지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지난 17장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에 있는 어느 지역,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하 17장 24절에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압살롬이 지금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쫓기듯이 몇 명의 무리만 이끌고 이제 가 있고, 지금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이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압살롬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는 전쟁은 어떤 전쟁들이었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그러했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쟁은요,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전쟁도 아니고, 전략을 잘 써서 이기는 전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전쟁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전쟁들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드시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고 압살롬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신실함을 이루시려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남보다 의로운 게 없어요.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기가 막힌 작전이 있어서요, 세 부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제일 처음 이 압살롬의 군대를 맞이하는 군대가 이 군대를 막는 동안 뭐 하는 거야? 나머지 부대들은 흩어져서 도망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목숨만 부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술이에요. 그런 전술. 그 전술 가운데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때. 백성들도 아는 거야. 이 전쟁에 우리가 도망하면은 굳이 압살롬은 우리 안 쫓아옵니다. 왜냐면은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중하다.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요?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이 상대방의 이 왕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 1000명 대를 지어 나가느니라. 그리고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게 뭐냐면은 압살롬 만났을 때 만약에 죽일 기회가 있다면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든가 압살롬이 죽든가 그래야 끝나는 전쟁.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죽기 살기로 다윗을 막 이 대적하자고 덤비는데 이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여라 이런 말도 못하고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제 이러고 이 계속해서 한 사람의 반역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왕위를 노리는 역적이 아니라 이 못된 짓을 해도 그 자식을 벌할 수가 없는 아버지, 자식이 망하라고 빌 수 없는 그 아버지, 끝까지 아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요, 야, 내 자녀가 되려면 이 정도 조건은 맞춰야 된다 이러면서 딱 기준점을 들고 오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기준을 들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옆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요, 너그럽게 사랑스럽게 대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붙여 주시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해서 6절부터 보시면 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이 숲풀 밀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일어났고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2만 명이나 죽여요, 압살롬의 군대를. 그리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에게 패한 인원이 2만 명인데 더 많은 인원이 숲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칼에 죽은 게 아니라 뭐에 죽었다고요? 숲풀에서 죽었다고. 이 전쟁에요,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병력도 아니고 또 다른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전쟁이요, 마치 그 전쟁과도 같아요. 그리고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로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요, 사람에게 잡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잡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 아름다운 그 머리가요, 이 압살롬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이야. 그 성경에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외모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훔쳤어. 사로잡았잖아요. 성경에서 훔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자기의 올무가 되어서요, 상수리 나무에 그대로 걸려버리고 그 인생이 고꾸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요, 뭘 잘하고 뭐 굉장히 훌륭해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요, 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망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점을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 숫자나 용맹함이나 전략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아니면 저 하나님 반대편 대척점에 서 있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느냐, 아니면 그 약속이 뭔데 그러면서 말씀도 내팽겨치고 약속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면요, 전력이 좀 약하고 실력이 약해도요, 하나님께서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명예로운 자리에 가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옵니까? 고소 고발이 따라와. 세상이 말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가면은 이 고소 고발이요, 끊임없이 따라와. 그래서 뭐 이 임기를 맞춰도 막 이 고소 고발의 문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게 좀 흐지부지 되면서 사라지는데, 아무튼 임기 안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게요, 사람을요, 엄청나게 옥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뭐라고 여기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이 성공을 위한, 내가 살아온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게 내 인생의 강점이 되리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자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